구약 성경 욥기 19장 1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서 시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은 그 친구들의 여러 가지 조언들과 여러 가지 그런 대답들에 대해서 또 욥 또한 대답을 하면서 큰 괴로움 가운데 있는 자신의 처지를 지금 토론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악에 대항하여 싸울 때에는 차라리 소망이 있습니다. 이제 그 상대, 내가 전쟁을 벌여야 될, 내가 대항해서 싸워야 될 그 상대가 정확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욥은 이 악에 대해서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악을 향하여 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까닭없이 그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 같이 느껴진 이 욥은 그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기에 그 앞에서 어쩔 줄 몰라서 더욱더 괴로워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는 것이죠.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또 11절에는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이것은 욥의 정신적인 그런 절망의 모습입니다. 또 13절에서 17절에 보면은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이 13절에서 17절의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지금 욥이 굉장히 외로워하고 또 고독함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이죠. 앞에서는 정신적인 절망이 있고 또 욥의 고독함이 있고 또 20절에 보면은 이 고독함에 덧붙여서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심한 또 육체의 질병으로 괴로움 가운데 있는 것이죠. 정신적으로 또 고독함에 또 육체적인 그런 괴로움에 지금 욥은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생각하는 것조차도 끔찍한 이런 고난, 그러나
인간은 언제든지 이런 끔찍한 고난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이런 끔찍한 고난을 생각하지 않고 나에게 오지 않을 거라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지만은 이런 끔찍한 일들은 언제든지 모든 인간들에게 올 수 있는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언제든지 모든 사람에게 올 수 있는 바로 이 괴로움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런 지독한 고난 가운데 있지 않음은 참으로 감사해야 되는 그러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지금보다 더 좋아야 감사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바로 나의 모습에 감사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좀 더 무엇인가 있어야, 좀 더 뭔가 좋아져야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그때서야 말하는 그런 습성을 가집니다. 물론 더 좋아지는 것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감사한 일은 지금 내 모습,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 찬송가 부를 때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지금까지 지내는 우리의 모습에 더 감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은 사실 없어도 됩니다. 더 있으면은 더 좋겠지만 없어도 사는 데에 그렇게 크게 우리에게 지장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지독한 고난은 그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이 그 자체로 얼마나 괴로움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지독한 고난 가운데 있지 않음에 감사할 뿐인 것이죠. 진정 우리가 감사함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본래 이 지독한 고난의 사람들입니다. 왜 인류가 고난의 사람들인가 하면은 바로 인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죄의 대가는 지독한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본인의 죄도 아니고 우리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치른 이 죄의 대가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야 됐고 또 그분이 이 땅에서 고난 가운데 사셔야 됐고 그분이 십자가를 또 지셔야 됐습니다. 참으로 엄청나게 지독한 그런 고난이죠. 이 죄의 대가를 하나님의 아들이 치르면서도 이렇게 큰 고난을 치렀는데 그 죄의 본인인 그 죄를 지은 우리들은 얼마나 많은 그 지독한 고난을 치러야 되겠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지독한 고난은 사실 우리가 받아야 될 우리의 것이었던 것이죠. 욥이 지금 이 지독한 고난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는데 이 고난이 지옥에서의 지독한 고난의 비교라도 되겠습니까? 이 지옥의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영원한 지옥에서의 고난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괴로움일 겁니다. 이 땅에서의 고난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영원한 지옥에 빠져서 그곳에서 맛보게 될 그런 고통에 비하면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때로는 이 지독한 고난도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지독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비록 힘이 들기는 하지만은 그 속에서 깊은 죄들을 씻어내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이 고난 때문에 욥은 혼자가 되었습니다. 외톨이가 되었죠.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 그는 다른 음성을 듣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는 것이죠. 평소에 나를 칭찬하는 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았던 나의 허물을 들춰내는 그런 소리들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건강하여서 들리지 않았던 바로 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는 연약할 때 비로소 우리는 들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씻어내고 우리를 더욱더 정결케 하는 이 고난의 때를 원망보다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정결함과 성결함으로 나가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지독한 고난은 본래 우리의 것이 아닌데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지독한 고난이 사실은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결과인 것이죠.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온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다 막아주셨고 그것에서 우리를 보호하셨다가 우리를 성결케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막아주시던 그 보호막을 잠시 열어주실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거꾸로 생각을 합니다. 마치 우리가 항상 평안해야 될 것처럼, 항상 우리가 편안하고 뭔가 부유하고 뭔가 안정이 되어 있고, 우리가 그 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뭔가 계속해서 잘 돼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조그만 고난만 있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불평하게 되고 또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이 어리석은 그런 모습을 우리는 벗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를 지독한 고난에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지키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거룩함을 위하여서, 우리의 성결함을 위하여서 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고난을 주실 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 속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떠한 고난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함께 하신 은혜, 그리고 함께 하실 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우러러봅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무엇인가 더 추가되어야, 무엇인가 더 얻어져야, 무엇인가 내 손에 쥐어져야 비로소 감사하게 되는 우리들, 이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으로도, 지금까지 우리에게 지내온 것만으로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을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신앙의 감사의 고백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그 감사함으로, 그 믿음으로 더욱더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오늘도 승리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붙드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경험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